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오늘 두 절을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이 네 생물과 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시면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그냥 문자의 말씀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6절 보좌 앞에 우리가 지금 보좌를 보고 있죠.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얼음이라는 뜻이고 투명한, 그래서 얼음처럼 투명한, 이 당시에도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AD 1세기에 이미 있었다고 하죠. 로마에서는. 근데 투명한 그 유리바다가 있다. 그 투명한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유리바다 하면 이 땅이 바다라고 상징되어지잖아요. 이 땅에 있는 맑은 푸른빛을 가지고 있는 바다들도 있지만 어둡잖아요. 이 바다에는 온갖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 바다는 그 모든 빛이 거쳐지고 다른 어두움이 거쳐지고 투명한,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깨끗한 거룩한 그 물이 있더라. 그래서 에덴에서도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온 땅에 네 줄기의 물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쭉 흘러서 온 세상을 그 물로 채울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온 세상 사방으로 흘러 나간다.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런 아주 투명한 유리 바다가 물로 가득 차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근데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의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 넷은 완전히 완성된 온전한 진리의 살아있는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희한한 짐승으로 설명해 놓은 그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진리로 완성된 산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산 존재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살아있는 존재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눈은 우리 눈의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네 안에 있는 눈, 그러니까 눈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네 안에 있는 빛, 우리 몸의 빛이 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눈은 빛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빛이 어둠으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죽음뿐이다. 어둠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라는 말씀이 빛으로 갖고 있어야지 어두운 등불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눈들로 그 생물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지금 눈들로 가득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존재다 라는 걸 지금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또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안에 생명의 존재가, 살아있는 말씀이 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음 하늘과 바다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없다고 했는데 이 땅에 어두운 죄의 바다는 없어졌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 땅의 죄가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인간의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을 더럽힐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다. 하늘 한 구석에 의자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서 그 어떤 더러운 것도 스며들 수 없는 완전한 은혜로 충만한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벽, 그 성벽이 바로 정금과 같은 맑은 유리다. 정금이라고도 표현하고 맑은 유리라는 표현을 또 거기에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 모습을, 그 성이 정금 같은데 맑은 유리와 같이 아름답고 투명하고 정말 찬란하더라. 천국에 완성된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내 생물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얘기했던 일곱 영, 말씀의 영, 여기 눈들도 일곱 눈,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도 보좌와 네 생물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이 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눈이 7개가 붙어있고 이런 흉측한 모습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분이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더라. 이 눈들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들이 온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말씀으로 온 세상에.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눈들이 두루 보내졌다. 빛이 두루 보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보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어린 양이 가진 일곱 눈을 일곱 영이다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육 안에 있는 그 말씀, 그 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이 죽으면, 눈의 빛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어둠이다, 죽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네 생물을 통해서 그 눈들을 가진 내 생명이라는 그 그림적인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건 움직이는 또는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 인쇄지에 그려져 있는 문자가 아니라 산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건 말씀으로 내가 암기하고 가지고 외우고 읽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갖게 되는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영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내 안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과 영, 관절과 골수, 같은 표현의 다른 묘사인데요. 혼은 우리의 푸시케, 육을 얘기하는 거고, 영은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절은 뼈를 얘기하는 거고, 골수는 그 뼈 속에 있는 혈액세포, 조혈기관을 설명하는 피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껍데기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칼날처럼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낸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낸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혼적 존재로 그냥 육만 있는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자인지 그걸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혼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게 확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뼈대를 갖고 있고 몸을 갖고 있는데 산자처럼 모든 걸 다 하고 사는데 네 안에 피, 살아있는 그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찔러 쪼개기까지 조각조각 꿰뚫어서 조각조각 다
나눠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과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한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속셈,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그 마음, 내가 진짜 갖고 있는 내 안에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완전히 폭로시킨다. 너 이렇게 죽은 자야. 너는 지금 몸만 있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죄뿐이지 어두움뿐이지 너에게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가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도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불이 오면 우리를 다 태워버리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다 태워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를 다 부수어 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착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완전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죽은 몸에 들어왔으니 내가 죽었다는 게 들키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남편 5을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 남편을 두고도 진짜 남편이 없다는 그 사생활의 모든 죄가 완전히 드러나서 빨가벗겨지게 되죠. 지금 있는 그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다 그 안에 숨기고 싶어서 아무도 물기르러 오지 않는 그 순간에 물기르러 오는 여자였었잖아요. 다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내 죄를, 내 더러운 사생활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완전히 폭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폭로가 돼서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 내가 그 생수가 없어서 그 생수를 구하러 나왔다는 것, 그 자리에 예수께서 그 생수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그 생수를 받게 되어서 성읍으로 달려가서 메시아를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수치가 빨가벗겨지는데 그러므로 그 예수의 세마포의 옷이 내 앞에 입혀지고 생수가 먹여져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그 진짜 신랑을 만나서 나는 완전히 행복한 여자가 되는, 이제는 아들, 내 안에 씨가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여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 충만한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말씀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면 그렇게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살려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 나온 여자도 그 여자만 살았어요. 도를 들었던 자들은 전부 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죄, 수치,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발가벗기는 이유는 우리의 창피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그 생수를 구하여 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뻘거벗겨진 내 수치를 봐야만 내가 주께 옷으로 입혀달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는 진짜 수치가 가려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수치, 그 더러움은 그 생수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냥 문자, 네가 공부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그게 실천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르러야지,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7 눈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 영이 오시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생생하게 살아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렇게 들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리스도의 옷 입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부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내생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내생물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 둘째는 송아지 같다.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스겔서에도 이런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1장, 10장에 다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자, 또 송아지, 사람, 독수리로 이 말씀을 표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네 동물로 표현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네 복음서를 의미합니다. 자, 첫째 복음은 마태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사자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왕이다. 이 땅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 인간들이 지들이 왕이 돼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왕이야.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맞이할 때 진짜 백성으로서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이라는 왕이신 하나님은 이 땅의 왕들처럼 백성을 착취하고 백성을 대가로 치르고 백성을 죽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왕이시란 말이죠.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목숨을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왕이 있습니까? 역사 이래 여러분 그런 왕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왕,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사사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삼손이 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청년이 돼 자라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자, 이 부모는 왜 하필 그 많은 여인을 놔두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막아서죠. 그래서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삼손이 지금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되는 거루기, 부정을 취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가서로 사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 사자를 하나님이 주신 힘, 그걸 가지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부모도 말릴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러 다시 그 여자를 선본 다음에 데리러 정식으로 가는데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의 몸에서 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그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는 내용이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자, 이 땅의 왕이 우리의 죄됨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를 진짜 사랑하여 살릴 왕은 난데 너희는 지금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사울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왕이고 주인인 게 싫은 거죠. 내가 왕이고 싶고 이 세상 보이는 어떤 존재가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면 그를 왕으로 기꺼이 우리는 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정말 진짜 참 왕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삼손이 자기가 받은 능력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찢어 죽였습니다.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사자가 자기 몸에서 꿀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거 먹고 살라고. 내 몸에서 나온 이 진액을 먹고 살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자기의 진액인 자기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먹고 내 새끼들아 살아나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찾으러 그렇게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진짜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어서 여전히 세상 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여전히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위해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살고 있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불 속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인 줄 모르고 눈이 어두우니까,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진짜 왕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왕으로 온 자를 오히려 그렇게 찢어 죽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힘 없이 사자가 죽임을 당한 채로 자기 안에서 진액을 뽑아내서 그거 먹고 눈 떠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요나단이 백성들과 함께 기진맥진해 있을 때 꿀을 한 모금 딱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꿀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가는,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사자가 내어놓은 그 진액, 그 한 모금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멸할 수 있는, 이방의 땅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심판자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백성을 구하는 사사로서 이가 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육이 죽어서 그 진액으로, 꿀로 우리에게 먹여준 생술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송이꿀보다도 더 단, 죽어가고 있는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서, 아,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얼른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 몸에 있던 벌도 다바르, 말씀이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거기서 먹었다는 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다라고 표현해주면서 그게 내 말이야, 내가 너에게 나를 바쳐서 준 게 내 말이니까 그 말을 꿀로 실컷 먹고 살아나라, 눈 떠라,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열왕기상에 13장에 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이 거짓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짜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때 왕에게 책망하러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간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절대로 거기서 어떤 것도 먹고 마시고 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고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라고 했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은 거부하다가 이 사람이 맞이해드리는 곳은 들어가요. 바보같이. 그래서 먹고 마시다가 저주가 임하죠. 그래서 가는 길에 사자가 그를 찢어버립니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입니다. 사실 찢어 죽여야 될 자는 늙은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이없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의해서 찢어 죽임을 당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찢어 죽여요. 누가 찢어 죽임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그의 묘실에 묻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씀으로 갖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멸망받을 일이고 저주받을 일인데, 그렇게 말씀을 갖고 있는 멸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멸망의 회초리, 심판의 방망이를 맞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찢겨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늙은 선지자와 같은 우매한 우리,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은 것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게 된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에 있는 이 사자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이 두 사건 다 사자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정말 힘없이 우리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 사자 안에서 생명의 꿀이 나와서 우리를 살리고, 그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의 목숨으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늙은 선지자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눈이 어두워진 선지자처럼 말씀을 갖고 있다는 모양만 갖고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사자가 그 아들을 찢어 죽게 하면서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는 우리를 다 드러내시고 해체시켜서 꿀로 들어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내서 완전히 죽은 자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수로 먹여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절대 문자가 아니고 니네가 행해야 될 어떤 일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이다. 살아있는 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생물이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매하고 눈 멀고 죽어있고 나를 살리러 오신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왕을 버리고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아우성 쳐서 그 왕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면서도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내가 내 왕이 돼서 나를 살려보겠다고 그 온갖 노력과 애씀으로 수고하는 그 비참한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늘 우리는 그 왕을 등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정말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죽임당한 사자 안에서 흘러나온 그 꿀이 우리에게 들어와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아니 죽어있는 우리에게 먹여져서 눈을 뜨게 하고 살려서 내가 죽어 있었다는 걸 알게 하고 내가 정말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걸 보게 해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더욱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 꿀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왕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